그냥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죠. A 키고요. 이거 이제 16비트로 하시면 됩니다. 고홍짝 콩가 이각 콩가 짜각 콩가 공홍짝 콩가 이각 콩가 짜각 콩가 아르페지오로도 되죠. 전주는 A 진행 코드 A D E7 A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제9장입니다. 느헤미야 제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아버지의 성호를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사 듣는 귀를 열어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시며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력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9장 7절의 말씀이 제목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 이름을 지어주셔서 아브라함이라, 열국이 아비라 하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과 구원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섭리의 역사,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동일한 은혜와 유업을 모두 함께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충성되어야 된다는 거. 마음이 충성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시고 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런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다 보시기 때문에 폐부를 감찰하시고 또 모든 걸 다 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충성된 것을 보셨다. 충성된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9장 7절의 말씀이 본문인데 8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가나안의 7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고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탄생된 것이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사람을 외모를 봐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도 2세 8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쭉 나왔는데 겉모양 보고 2세 8아들 중에서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보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로 보지 마.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서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코람디오의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이 충성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마음, 말,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제 12장 누가복음 제 12장 누가복음 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 12장 7절의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세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심장과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모든 걸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과 생각과 이 마음의 중심을 충성된 마음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가지고 충성은 성령을 받으면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 아들로 충성하셨다고 그랬고,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날에 얼음냉수같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바로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믿음을 충신이라고 그러죠. 충성된 믿음, 믿음이 충성된 믿음을 가진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충신과 진실, 바로 충성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셨다. 사무엘상 제 16장 사무엘상 제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거 7절인데요. 누굴 먼저 봤냐면 6절의 말씀 보면요. 그들이 오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이라는 장자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엘리압이 키가 좀 크고 용모가 아주 출중했나 봅니다. 근데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었대요. 그 용모와 키가 아주 크고 멋지게 생겼는데, 야, 이거 왕이 될 제목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그를 버렸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갖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 키, 그런 것을 자꾸 중요시 여겨서 그런 외모가 좀 출중하고 키가 좀 크고 좀 잘생기고 그러면은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키와 용모를 전혀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꿀 때 용모를 이쁘게 멋지게 가꾸는 거, 키가 크고 용모가 멋지게 생긴 거,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중심을 가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모와 신장, 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위나 돈이 많고 적음, 그런 것을 따지지 않냐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충성된 것을 보셨다. 용모나 키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말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교만한 말, 악을 행하는 말,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시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막말, 욕, 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저주의 말, 원망 불평의 말,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한 대로 갚으십니다. 말한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과 생각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말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볼 때, 그 마음이 충성됐구나 하고 택하시고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다 점령했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보다 같이 엄청나게 많게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사무엘상 제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제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민수기 제14장 민수기 제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거인 족속이 있고 거의 성은 견고해가지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막 부정적인 말로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한 것처럼 각오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했는데 12명 중에 2명의 말을 안 듣고 10명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한 대로 니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20세 미만의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돌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했던 그 말한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강건해져서 갈렙은 나중에 85세 때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원망하며 불평하며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함부로 말한 그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 있을 때 은밀한 중에 마음 먹은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아무도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말을 해야 되고 항상 정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청결한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말을 해야 되고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며 말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중심이 충성됨을 보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도 같은 엄청난 복으로 약속하시고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히브리서에 보면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하나님. 다윗도 역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왕으로서의 그런 폐위시키고 이제 두 번째 왕, 바로 두 번째 왕을 다윗을 택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택하셨죠. 그런데 그 다윗의 중심이 어땠냐면요. 다윗은 그 아버지의 그 양떼를 칠 때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숨 걸고 양떼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 양떼를 지키다 보니까 사자나 곰이나 짐승들이 와서 양을 막 잡아서 막 끌고 가면 그걸 쫓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뜯어버리고 사자 입에서 양의 새끼들을 건져오고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자와 곰에게도 맞서서 당당히 양떼들을 구할 정도로 용맹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아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아주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제 17장. 사무엘상 제 17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와, 이런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이때 나이가 한 16세, 17세
20살이 안 돼 보였을 텐데 그때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용맹스럽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적은 거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5장 마태복음 제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적은 일을 먼저 맡겨보십니다. 적은 일,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소홀히 할 만한 하찮은 일들을 먼저 맡겨보십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과 충성됨을 보시고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게 적든 크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고 전심전력하여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만한, 아버지께서 칭찬하실 만한,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만한, 아버지께 상 받을 만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니,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이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실 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상 주실 만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